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3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간과 날들에 관한 겁니다. 시간과 날들이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2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24장서부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 전안에서 켜야 되는 등불들, 또 진설해서 펴놔야 되는 떡들, 이런 이야기들이 24장에 있어요. 23장은 단독적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앞에 나와 있지만 크게는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분량도 좀 동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까지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예요.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되어 있고요. 44절은 그냥 그걸 공포했다는 얘기고 43절에 보면 거기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 둘로 오늘 23장을 2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이런 거죠. 앞에 22절까지의 얘기는 봄입니다. 봄이에요. 그리고 23절서부터는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앞에는 1월달의 얘기고요, 1월달 그쪽 앞쪽 동네 얘기고, 그 다음에 뒤는 7월달 이야기입니다. 1월, 7월, 그렇죠? 연도를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1월, 7월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월, 7월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월, 이 성경 안에서의 1월은 춘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3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은 당연히 추분이에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춘분, 추분, 1월은 봄이고요. 그리고 7월은 가을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현재 이스라엘은 또 달라요. 현재 이스라엘은 1월 첫 번째 달을 추분, 그러니까 가을로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정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봄입니다. 춘분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월, 그렇죠? 첫째 달 14일 그러면서 6월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6월절 기억하실 거예요. 6월절은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이에요. 항상 부활절이 그러니까 6월절보다 조금 뒤겠죠. 부활절이 언제죠? 항상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3, 4월에 가요.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1월로 잡아요. 1월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장을 보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봄 그리고 여름, 가을 두 절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제가 22절까지 봄 절기까지만 나누고요. 다음 주에 가을 절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를 22절까지 다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절기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관대하심, 공급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정했다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을 여호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신약으로 오면 신약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절기들 그거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지켜도 무방한 것처럼 얘기해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지키면 돼요. 하지만 그게 너희들을 묶는 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아무 의미도 없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어디예요?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2절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절기는 누가 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뜻들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장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명절들,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접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하셨을까? 우리나라에도 국경일들이 있어요. 국경일이 있고요. 4대 국경일이 있어요. 아닌가요? 5대인가요? 큰일 났네.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있고요. 국경일과 공휴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로운 일이 국경일이에요. 보통 국경일은 다 쉬는 날, 공휴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휴일이 다 국경일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공휴일이에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3.1절 국경일이에요. 그러면서 쉬는 날 공휴일이죠. 이렇게 좀 달라요. 특별한 날들을 정하면 그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냥 노는 날이에요. 빨간 글자 노는 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이 절기는 그냥 노는 날, 쉬는 날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예요. 어쩌면 명절같이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십니다. 3절 보시죠.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리고 날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의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쩌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몽땅 뒤에 나오는 절기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7번째 날이에요.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7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아니면 7월 달에 온갖 7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처음 시작 3절 딱 한 절이지만 이스라엘은 평생의 날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안식일이라는 그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랍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시간을 뭘로 나눈 거예요? 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가는 것을 달의 움직임과 함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 이거는 아니에요. 달이 어떻게 되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달이 변하는 건 30일이에요. 딱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온갖 계산하는 법들이 많아요. 그 변화에 따라서 한 달이 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달을 늘리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역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순환, 사이클을 정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렇게 달의 변화, 하늘에 뜬 달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딱 날짜로 잘라 놓으셨어요. 7일, 6일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달이 찼는지 안 찼는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지난달에는 지난달 안식일에는 달이 떴었는데 이건 달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환경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묵직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주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조건 7일에 한 번이에요.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는 거예요. 달이 찼던지 달이 이지러졌든지 상현이든지 하현이든지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아니면 평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풍년이든 해든지 아니면 가뭄이든 해든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든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든지 삶의 어떤 변화와도 상관없이 지켜져야 되는 날입니다. 변화와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좋아졌고 나빠졌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안식일 이건 무겁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추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있어요. 그건 첫 이삭이 바쳐질 때 그거는 언제 첫 이삭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은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6일은 일하고 하루, 환경 변화 상관없이 지키는 날이에요. 시간과 날들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 이 사이클들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의 변화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의 변화, 내가 당하고 아니면 내 감정의 변화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또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쉬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는 또 쉬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숨 쉬는 시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기적인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아마 쉼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착취당했을 거예요. 그 착취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지들이 쉬게 하고 싶으면 쉬고 말고 싶게 하면 말고 그렇게 착취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듣죠. 이제 너희들은 뭐 환경의 변화 상관없이, 그 사람들 주인의 마음에 뭐 기쁨, 슬픔 이런 거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 정의 그리고 구원은 날마다 아주 정기적으로 기억되고 또 그 가운데서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 안식일은 자유입니다. 삶의 힘든 고역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너희들 쉬어라 하는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도 닮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비슷한 자비함으로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슷한 공의로 너희도 공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비하심과 그리고 정의입니다. 자비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이신 자비하심, 하나님이 보이신 공의로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주셨는데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게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봅니다. 자유로 주신 안식일이 억압의 도구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걸 참 어려워해요. 안식일 쉬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쉰다는 게 뭘까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쉰다, 일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다. 이런 건 할 수 있고 이런 건 할 수 없다. 온갖 세세한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슬처럼 묶입니다. 결국 다시 그 율법에 묶여요. 아주 편협한 해석에 묶여서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주셨던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래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동시에 인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건데 사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원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은 어떻게 누려지는 걸까?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자유함은 어떻게 누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일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일을 멈춰요.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 그리고 또 일하는 데 도구로 쓰여지는 모든 짐승들, 그것들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말하면 생산수단의 운영을 멈추는 겁니다. 공장 스위치 내리는 거예요. 더 일하면 하루분이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니, 나는 거기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쉼은 어떻게 오나? 인생들을 모든 억압과 그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자유는 어떻게 오나? 샷다를 내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린다는 건 내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루 더 일하면 7분의 1이 더 생길 것 같아요. 하루 더 일하고 나는 편하지만 남들 더 일시키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내 욕심은 채워질 것 같고 내 충동은 점점 더 만족함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들 끄라는 거예요. 그것들 꺼라. 스위치 내려라. 샷다 내려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욕심 끝내라는 거야. 너희들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려는 거 그거 멈춰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자유가 옵니다. 자비하심 그리고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자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내 욕심을 끄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을 끄지 않고는 자비하심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 자비함, 관대함,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내 욕심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루려는 충동,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것, 높아지려는 것, 이전보다 내가 더 부유해지려는 충동들, 그 욕망, 욕심들을 어떻게 해요? 샷다를 내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자비한 세상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너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해라.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야 됩니까? 왜 더 많이 얻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이건 멈추지 않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동은 우리를 늘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달려나가는 일들은 늘 사람들을 억제하고 잡아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잡아놓을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묶임받은 사람들, 갇혀버린 사람들, 닫힌 세계에 사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욕심과 자기의 충동을 멈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 시간과 날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도 쉬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니까 뭐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이 쉬셔서 세상이 어그러졌냐? 아니다. 하나님이 쉬어서 세상이 멈췄냐? 아니다. 네가 쉰다고 세상이 멈출 것 같냐? 아니다. 네가 쉰다고 네 인생이 그냥 막 헝클어질 것 같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는 거야. 하나님을 의뢰해라.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안 쫓아가면, 내 욕심을 계속해서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 같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관들이 다시 조정되는 시간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내 가치관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먹는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요. 나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수고하고 먹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동하는 세상이에요. 좀 더 일하면 좀 더 가질 수 있대요. 물어봐야 돼요. 왜 좀 더 가져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좀 더 가질 필요 없다라고 스위치 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욕망,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요즘 이상한 선전을 하나 봤어요. 아주 젊고 잘생긴 아이들이 나와서 한 20대 초반인 것 같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왜 쟤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이름이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 수능 만점자들이에요. 수능 만점자 아이들이 나와서 선전하는 거예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애들한테 무슨 보약 먹이라는 거예요. 뭐 정관장 이런 거 먹이는 것 같아요. 내 얘기는 그런 거죠. 나중에 뭐 수능 보게 되면 이건 다 체력전이래요. 생각을 해봐. 하루에 1시간씩만 더 공부하면 다 비슷한 아이들이. 근데 네가 체력이 좋아서 1시간씩 더 공부하면 1년이면 몇 시간이 되겠니? 그러면 그렇게 된대요.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정관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더 공부하래요.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면서 눈이 번쩍 뜨요. 그래, 우리 아이도 저걸 먹여서 애가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남들보다 1000시간을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겠지. 그래서 더 행복하게 되겠지. 이거 뭐예요? 그런 가치관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수고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어디서 문제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욕망을 거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 쉬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유함이 어떻게 누려집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가지면 자유함이 있대요.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평생의 자유함 없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는 거. 아니, 멈춰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의 변화에 따라 상관없어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엿새 일했으면 하루 쉬어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멈춰라는 거예요. 아니, 멈춰라. 더 많이 가지려고 네 욕망의 충동 그것 따라 네가 애쓰는 것 아니다. 어차피 너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지 않냐? 여호와도 쉬시지 않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안식에 너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자비한 세상이 될까? 세상이 어떻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세상이 될까? 안식일, 여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억울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목매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요즘에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없대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대요. 다시 가치관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꼭 용이 돼야 됩니까? 용 죽겠지인가요? 용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이 된다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계급의 사다리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용이 돼야 돼요. 판사가 돼야 되고, 아니면 사람들 뭐 사장이 돼야 되고, 무슨 대단한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이제 용이 안 난대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용이 될 생각을 버리면 돼요. 개천에서 왜 용이 됩니까? 나는 개천에서 다른 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없이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개천에서 모두가 다 용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쉼은 없습니다. 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계속해서 꼼지락거려야 돼요. 하루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누가 먼저 내 위에 올라갈 거예요. 지렁이가 이무기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짓밟아야 돼요. 이거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가요. 눈 뜨고 살아야 돼요. 눈 감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 내가 앞에 있는 애는 끌어내려야 되고, 뒤에 오는 애들은 짓밟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인생들아 너희들 쉬어라. 내가 마련한 곳에서 쉬어라. 너희들 그것들 염려하지 말고 쉬어라. 내가 먹인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관이 이 안식일에서 재조정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어떻게 지켜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는 거,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주일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 어쩌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삶은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내가 두려움과 염려로 살 필요가 없구나.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구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기도하며 왜 은혜를 구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몰아줘요.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귀한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욕망을, 여전히 내 충동을,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지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것들 쫓아갈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욕망을 쫓아갈 지치지 않는 힘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 소설도 있어요. 그 전차, 그 디자이어 쫓아가는 그 전차, 그것들은 탈진하기 마련입니다. 탈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공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열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단념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심각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시간과 날들은 그렇게 거룩해집니다.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변함없는 진리, 그 진실이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그것이 집중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이거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들을 알기를 늘 원하세요. 이건 늘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그 변함없는 진실이요, 아주 특별하게 집중되는 순간이에요. 모든 날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날들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임을 알고 있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 변함없는 이 진리가 안식일에 뭐예요? 특별하게 집중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그 시간과 날들,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우리의 진실이, 변함없는 진실이, 진리가 거기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신학자인데요. 고든 코넬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석에 이 얘기들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안식일이나 절기는 뭐랑 똑같대요? 연인들의 입맞춤 같은 거래요. 절기는 항상 변함없는 진실을 특별한 순간으로 집중시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연인들의 입맞춤 같은 거래요. 연인들의 입맞춤. 이 사람들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안식일 그 시간은요, 입맞춤이에요. 사랑하지만 입맞춤의 시간, 특별한 순간이죠. 안식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날은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 자유함이 집중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에요. 모든 절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누가 입 맞추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 맞추면서 숙제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진실이 집중되는 그 시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기억하고 이제 사람들도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착취하고 빼앗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안식을 주기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도대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모든 말씀들이 다 신약에 다시 한 번씩 확인됩니다. 하지만 안식일 지켜라 라는 세 번째 계명만은 그렇게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지키라고 권고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마 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그 안식일의 이해가 이상하게 조금은 꼬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해야 되는 게 별로 유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이나 아니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애매하게 써놨어요. 안식일을 준수해라, 꼭 지켜라 라고도 아니고요, 지키면 절대 안 된다고도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지킬 사람들은 지켜라, 이 정도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또 하나, 왜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7번째 날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8번째 날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도 계속해서 8번째 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해요. 7번째,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날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남자아이가 나면 1회가 지난 후 8번째 날에 할례를 합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8번째 날을 이야기해요. 7번째 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8번째 날을 이야기해요. 8번째 날은 늘 새로운 시작으로 상징됩니다. 7일이 지나고 새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게 8번째 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8번째 날, 신약의 8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날 8번째 날 새 일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일이 훨씬 더 7번째 날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7번째 날을 강조하기보다는 8번째 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8번째 날 주의 부활하심과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놀라운 자유함,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 그것들을 주일날 8번째 날 우리가 경축하죠. 그렇다고 해서 7번째 날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7번째 날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기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뜻이, 성품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8번째 날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을 기뻐하고 경축하고 또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동시에 그 7번째 날의 의미와 원리를 기억하는 건, 그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복된 일입니다. 뭐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8번째 날, 7번째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시간들 그리고 공간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어쩌면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중단해요. 일하는 거 중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요.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요? 남들을 억압하지 말고 자비와 공의로 대하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절기의 의미를 이제 이 시간에도 지키고 또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훨씬 더 복되고 즐거운 날이에요. 삶의 모든 진리가, 어쩌면 늘 변함없었던 그 진실이 그날 더 기쁨으로, 폭발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가슴 떨리게 우리의 삶에 다시 확인되는 날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안식일의 계명,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될 겁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랍니다.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특별히 성소로 모일 필요 없어요. 너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행하랍니다. 시간, 그 날들은 그렇게 거룩해져 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 무교절 얘기가 나오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합니다. 6월절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압니다.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이에요. 니산월 첫 번째 달 열 나흘째 되는 저녁, 그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사람의 장자건 아니면 가축의 첫 새끼건 하나씩 장자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애굽을 흔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 여호와의 그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6월절의 밤, 그 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 밤이에요.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기억해라는 거예요. 6월절 그 밤을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단지 해방입니까? 단지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 특별했던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특별했던 방법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그냥 캄캄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집집이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에요. 아는 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역설적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상기하는 겁니다. 정월 첫째 달 14일 밤, 그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날 6월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거기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외부의 군대가 온 거 아니에요. 미군이 와서 구해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와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카리스마가 와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외교력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민중 봉기로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게릴라 조직으로 아니면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이 사람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구원의 밤은 뭐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밤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거는 누구? 여호와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카이서가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이건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예, 그건 진실이에요. 하지만 6월절은 뭐예요? 그 놀라운 진실이, 그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진실이, 하지만 늘상 있었던 그 진실이요, 특별하게 구체화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입맞추는 날이에요. 그날은 연인들의 입맞춤 같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그날만큼은 찐하게 오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섬광처럼 오는 날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날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은 늘 가슴 저리게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노래했지만 그날 밤은 다른 거예요. 왜? 입맞춤의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기쁜 거예요. 그날은 더 특별하게, 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 이거 기억해라, 이거 뜨겁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도 니산월, 우리도 정월 14일 밤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한 번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나오는 건 거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예, 거기 보면 6월절 어린 양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하는 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어쩌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6월절 그 저녁에 기억했지만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6월절의 식사는 뭘로요? 성찬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거 6월절의 저녁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였어요. 그 6월절의 저녁 식사에 떡을 주시고 그 잔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성찬, 떡을 그리고 떼고 잔을 돌리는 거 6월절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6월절에 어쩌면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날은 또 동시에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날처럼, 이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뭐예요? 번개처럼, 입맞춤처럼, 기쁨으로, 하지만 가슴 저리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6월절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분 말고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동시에 또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구원은 그분만이에요. 캄캄한 밤에 어떻게 구원하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의 그 은혜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시간과 날들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지만 성찬,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예배 때 합니다. 그날 놓치지 마세요. 자주 오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마다 입맞춤처럼, 우리의 영혼의 번개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분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험난한 환난에서 구원할 분이 그분밖에 없다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뭐예요? 번개처럼, 그리고 입맞춤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뜨겁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기억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다. 주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그분의 구원이시다. 이것 없이는 시간과 날들은 그냥 흘러가는 날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이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이 날들 놓치지 마십시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안식일의 그 의미 다시 새기시면서 내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며 내 모든 욕망과 충동들을 다 꺼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유함을, 그래야 자비함을,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도씩 어쩌면 안식일마다 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주님의 절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일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그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기쁨으로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보셔야 돼요. 주 앞에 찬송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욕망으로 사나? 나는 욕심에 치우쳐 사나? 나는 그것들을 끌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를 의뢰하며 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참된 고백인가?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명합니다. 여러분, 성찬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놀라운 기쁨의 시간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화인처럼 박혀지는 한마디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그 어쩌면 일상적인 변함없는 진실이 입맞춤처럼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때마다 그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시작될 때 앞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들은 기도하죠. 성령님 오셔서 이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떡을 마시는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주어진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간구하며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기대 가운데 변화되는 나의 삶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들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과 날들을 주셔서요, 그 날들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우리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하고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날들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쭉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평범하게 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들과 날들을 정하시며 우리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삶을 돌이킬 시간들과 또 그 은혜 안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할 시간들, 그렇게 그 시간과 날들 안에서 거룩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선물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번 드려지는 성찬의 그 귀한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과 그 날들에 거룩해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렇게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의 소유된 백성들답게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 그리스도의 영의 소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